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갈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행위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저 행위와 습관적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참된 예배의 방향과 예배자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을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새
이상 부끄러워하느리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앞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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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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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놀라운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외하니 그 주님을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니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월 첫째 주일은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대로 나아가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경청할 수 있는 믿음, 겸손하고 겸비된 모습을 갖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오니 내가 깨져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시작이요 출발선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잠시 지난주에 있었던 여름 수련의 보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같이 소리질러.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와 같으신 이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주이신 예수, 마음대로 됩니다. 가위바위보. 자, 받아주시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미 생명을 보신 주님, 모두는 다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우리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one, two, everybody jump. Hey, hey, hey.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영화의 증거 보이셨네. 심해와 좌절 속에서 나는 이번 수련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잡는 것, 그것이 깨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분주함 속에 그 종말을 어려움 속에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나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대단한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 집회의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러한 것을 내가 느끼리라. 여러분, 그 오산이 우리는요, 내가 그 짜릿한 인격적 만남, 짜릿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겠노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아래서 그 배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절에 이뜬 것을 네, 저희 불가피한 이유로 수련회 못 가신 지체분들도 그날 저희가 나눴던 말씀과 감동이 무엇인지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영상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저희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간단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결혼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문경희 자매님 그리고 결혼하시는 이상명 형제님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9월 20일 오후 6시 30분 라운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십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가오는 금요일 날 9월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진행됩니다. 픽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또 한 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하반기 예비 리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QR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예배 이후 각 공동체별로 신청 링크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2주간 모집하는 기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분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도 저희가 나눠야 될 로마서의 말씀들을 1분 묵상으로 동일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기도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또 특별히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반기부터 청년부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10월 중순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눌 예정인데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구독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 큐티 교재의 순서를 따라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9월과 10월 기간 생명의 삶을 구독하셔서 주중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 더 깊은 은혜와 나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큐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죠. 근데 로마에는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인으로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모인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는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을 때여서 지금 우리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형성된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끼리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곧 두 그룹 사이에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누가 죄인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영역마저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로마에 방문하겠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방문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로마 교회의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견고한 믿음과 신앙 아래 성도들을 참된 성도로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연합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작성된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로마서는 크게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새 생명,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실패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들을 영영 버리시는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이 구원시키고자 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아래 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터를 세우고 그 신앙의 터를 바탕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죄인인지,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차분히 나눠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먼저 죄와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원죄로 인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죠. 2021년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지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옥이란 드라마에서는 천사라고 불리는 투명한 형체가 나타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죽을 날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왔을 때 예언한 대로 그 사람을 참혹하게 태워 죽이는 그런 심판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인데 그 신생아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3일 뒤에 이 아기가 죄인으로 죽을 것이다, 고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론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가 죄인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신앙대로라면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혹시 동의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불편한 질문이죠.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에게 그 질문이 다가온다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갓 태어난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은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 그대로 범죄나 그릇된 행동의 결과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상태입니다. 마치 질병과 같은 특수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인도에서 홀로 태어난 아이가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악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이해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서로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그릇된 여전히 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후에는 어떤 율법도 법칙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죄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죄인이라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비난했을까요?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노력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대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자,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그룹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무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둘 다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왜 또한 죄인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만한 증거들이 이미 만물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TV를 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장면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을 가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신앙이 없어도 대자연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피조물의 모습 앞에 우리는 위대함과 영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이죠. 그게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죠. 그런데 그들은 충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선택을 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경배하고 섬겼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교인이 된 이후에도 이전의 그 삶, 과거의 불의한 삶을 전혀 청산하지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누리는 데만 급급했고 어떠한 노력도 변화도 이어가지 않았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는 달랐습니까? 의로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택받은 백성임을 우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바울도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에 유익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그들이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고 그 뜻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그 뜻을 어기고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바울은 비판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불의함과 행악으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같이 욕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도 선함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주거나 그가 하나님에게 먼저 묻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 죄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죄인의 한계를 구약의 여러 본문을 인용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인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알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그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이어진 그들의 노력과 선택들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정해진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죄인의 상태와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예배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노력입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그릇된 목적으로 그릇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왔을까요? 정말 선하고 순수한 노력이죠. 선한 의도가 있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 두 형제도 동일했죠. 모두 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제사와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곡식과 어린 양을 알아서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었죠. 그것도 형제살인.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 맞이한 결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해합니다.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선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금 죄가 너 마음 안에 있는,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의 상태가 너를 다시 지배하고 안 좋은 죄악의 길로 이끌려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심지어 가장 슬픈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죄인의 한계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그 스스로는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죄의 시작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죄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과 같은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 시작되는 죄에 대해 또 한 명의 사도인 야고보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섣부르게 자랑하고 장담하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전하고 약속하고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혀요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모두 태우는 것처럼 죄인의 섣부르고 경솔한 그 한마디가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맹세와 약속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도 없는 생각과 말들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활활 태운다는 것이죠. 지옥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혀는 죄인의 삶을 태우는 불이니 그 혀를 지키고 통제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스스로의 말과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경솔함을 알고 말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확고한 경험을,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노력은 내가 죄인이며 허물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할 수 있는 사람,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말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죠. 행위로, 어떤 언행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수없이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을 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죄인의 그 문제가 행위가 아닌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들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안에 진리를 막아서는 불의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지로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야 할 것은 육신이나 삶이 아닌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두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위가 아닌, 삶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라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단어로 더 알려져 있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락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의지와 생각대로 행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등지고 멀어질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 자유의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근데 죄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의지가 너희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 너희가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죄도 마음 때문에 지어진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그들을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뱀의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나 권한이 부족했나요? 뱀뿐만 아니라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뱀도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뱀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아니죠.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 뜻을 먼저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잘못된 불의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는 능력의 부족이나 실수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반역 행위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해결도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만약 여전히 마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자신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 앞에 이런 말까지 늘어놓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든 사용될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불의한 행위가 드러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노력 또한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궤변까지 늘어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선 도저히 나온 고백이라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인한 선한 결과를 얻으려 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잘 해왔던 대로, 익숙했던 대로 노력한 것이 분명 내 믿음에도 하나님께도 도움이 될 거란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있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수없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겨난 성도들에게 비로소 12장부터 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성도다운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성도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전히 행위를,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노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몸을, 너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너희의 행위와 노력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삶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고, 그것이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의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거룩하게 사용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생계수단으로만 사용했다면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을 싣고 다니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선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행위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진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을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될 참된 노력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죄의 시작이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였으니 구원의 시작도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오직 행위에서 벗어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선하고 옳은 일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내가 깨져 있고 불충분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죄인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옳은 뜻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죄인의 연약함과 불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수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지금도 수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그 모든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나름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당연한 노력들이 어쩌면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겠구나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지키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인정하는 자리가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행함도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마음으로 행하는 노력과 행함은 무익하고 헛된 고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모든 삶과 행위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시작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죠. 보잘것없는 목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그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행했던 노력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 뜻을 구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행해왔던 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삶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동일하게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권면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일한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나아가기 앞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그 가르침과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행위나 행함이 아닌 마음을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방주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시간 먼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여 내 삶과 가르침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오롯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수의 삶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으니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제자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며 주님의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서 주 예수의 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몸과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의 삶과 행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거룩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보혈과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마시고 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애쓰고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에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오. 이어서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피 곧 언약의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피와 잔을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그 사랑과 희생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 2절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성찬의 기쁨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떡과 잔이 단순한 의식과 예전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이 떡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노력할 수 있는,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끈기죠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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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 가운데 이루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방주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도나이
주간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 있네 이제 내가 네 주를 위해 사네 오 주님 모두 함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새 일 이루시네 새 일 이루시네 네, 한 주간도 새 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